오늘은 환경 61페이지인가? 이제 열의 현상품인데 이 육군이 그 중에 모든 보살과 대중들이 생각하는 법을 청하는데 법을 청하는 방법이 덕을 원만하게 작용하는 거 10개 질문하고 최상을 나타내면 10개 질문, 그리고 교화에 두루한 작용을 하는 10개 질문, 그리고 깊고 넓은 원인의 덕 10개 질문 이래갖고 40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온갖 공양거리 구름이 법을 청하다. 공양거리 구름이 법을 청하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를 좀 보면, 그때 모든 보살들의 위신력으로 온갖 모든 보살들의 위신력으로 온갖 공양거리 구름 가운데서 자연히 소리가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공양거리 구름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말하면 공양거리 그러면은 공양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과 같이 길러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런데 구름이라도 그건 자비를 하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리가 뭔가를 이제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개성으로. 그러니까 오나시불 소행처, 어떠한 것이 오나시, 어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입니다. 오나시, 무엇이 무엇입니까? 시입니까? 불소행처, 부처님이 행한 바, 이 장소잖아요. 이거는 장소니까 위로 생각해야 돼요. 자리, 마음 자리.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이 행하시는 바의 마음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로 썼잖아요. 그럼 앞에 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서 이거 운하가 같이 걸리는 거예요. 말열 이자에 얘가 운하가 같이 걸려가지고 지혜로서, 어떤 지혜로서 능히 밝게 들어갈 수 있느냐, 능히 자명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하면 이것이 부처님 공양거리가 확실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가 확실하다 하면서 내가, 우리가 자명하다 하는 이야기가 스스로 밝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구만, 내가 하늘의 이치, 부처님의 말씀하는 거하고 내가 행하는 거하고 마음자리하고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게 떳떳하다 이거야. 이게 자명은이야. 그러니까 땅을 쳐다봤을 때는 별 그거 아닌데,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뭘 합니까? 하늘을 쳐다본다 하는 거는 주역으로 얘기하면 금깨고요, 진리를 쳐다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진리는 부처님이나 성인들이 아는 바거든. 그걸 이래 쳐다보고 내 자신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한 게 떳떳하면은 자명한 겁니다. 근데 좀 부끄러워 갖고 하늘 쳐다보기가 좀 부끄럽고 태양이 생기 좀 부끄럽고 이렇게가 입을 뒤집어 쓸 정도 되면은, 얼굴이 벌거질 정도 되면은 자명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그거는 또 뭐고만, 그렇게만 돼도 그래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 그럽니다. 왜? 부끄러워할 정도 되면은 벌써 뭡니까?
내 마음자리 저 밑자리 근저에는 뭐가 깔려가 있다? 하늘에 도가 깔려가 있는 게를 하면 돼. 하늘의 도처럼 성인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가천선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 쳐다보지도 안 하고, 쳐다봐도 뭐 비 올라나 안 올라나 그거나 하고 걱정하고 아무 그거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 모르고 짓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구제될 방법이 없어요. 알고 지은 죄는 그래도 양심이 밑에 깔리가 있기 때문에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서 지혜로서 부처님과 같이 해갖고 밝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걸 물은 거고요. 부처님의 위신이요. 부처님의 힘은 청정하여. 여도 청정은 분별함이 없다는 거죠. 강무변이라. 넓고 가히 끝이 없으니 위제보살 응계시라. 모든 보살을 위해서 응당히 열어 보이소서. 응당히 열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보살한테는 안 보이고 저 보살한테는 보이고 익하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고 자리가 높든 낮든 왕이 되었건 신하가 되었건 똑같거든요. 어떻게 똑같으냐? 자기가 그 분수를 지키고 겸손할 줄 알고 내를 낮출 수 있는가 없는가는 왕도 자신을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거는 똑같은 성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왕이 겸손한 거나 일반 백성이 겸손한 거나 다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운하강대 제3매. 어떠한 것이 넓고 큰 산매입니까? 어떠한 것이 넓고 큰. 여기서도 넓고 큰 겠잖아요. 넓은 거는 뭡니까? 땅이에요. 큰 거는 하늘이에요. 그런 게는 뭐고, 막, 진리 자체와 그걸 행하는 거. 이걸 광대는 그렇게 대방강불 하은경 그럴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는 진리고요. 광은 땅이에요. 땅이 행하는 거는 광이고, 하늘이 행하는 거는 하늘의 법칙은 대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산매입니까? 어떤 게 즉 음양의 산매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즉 말하면 어떤 것이 하늘에 몰입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에 법에 맞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법이며 어떻게 법에 맞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땅이 하는 거예요. 음이 하는 거고 법은 양이 하는 겁니다. 하늘은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맞춰갖고 땅은 어떻게 거기에 맞춰갖고 씨 뿌리고 곡식 거두고 나무도 성장하고 나무도 저거가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겨울에는 이파리 떨어져갖고 수분을 덜 날리고, 그죠? 하고, 봄이 된 게 더 클났고, 뭡니까? 새싹 파닥파닥 솟아나가, 하고,
꽃 피우고 하잖아. 꽃 피우는 게 어디 뭐, 연단 포기 좋아라고 꽃 피웁니까? 그냥 꽃 피울 뿐이에요. 그 꽃 피운 걸 뭡니까? 문정이 와서 보든, 뭐, 열심히 와서 보든, 얼른 보든, 보는 사람, 반 사람만, 아이고, 예쁘다. 즐겁죠? 그거예요. 꽃피가 있는 거는 뭡니까? 누구는 와서 봐도 되고, 누구는 와서 안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와서 보면 돼요. 본 사람은 아름답다, 좋다고 느끼고. 그런데, 봐도 아니십니까, 그죠? 먹는 것 같은 사람은. 거기 꽃이 안 보이죠? 그냥 잡풀로 보이고, 약첩 보고, 뭐, 이래. 그런 게 또, 마음이 그게 응하지 아니하면 그게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지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면, 천지인 세계가 합일이 돼야 돼.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보면 운하 정치 무예법 깨끗이 다스린다. 정치이면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 무예법이라 그러는데 두려움 없나 봐. 두려움이라 하는 거는 뭐 호랑이 갑자기 만나서 두렵다, 누가 칼로 갖고 위협해서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뭐 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좀 아주 좀 멍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해가 서서히 져요. 저 산 넘어 해 가쁘고 나왔으면 다시 안 오면 해야지. 하루살이는 그거 몰라요. 그죠?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는 그거 몰라요. 매일 아침에 해가 뜬다 하는 건 몰라. 그런데 되게 어리석지 않는 사람이면 내일 아침에 해 다시 온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 그런데 뭔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 또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해 넘어가고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전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해를 따라서 쫓아가다가 아직까지도 쫓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무당이 아이고 당신 이거 이래 사주보고 뭐 이래 한 게네, 큰일 나겠네. 이번 뭐 서너 달 여름에는 막 큰일 나겠다. 이거 재난 재앙 어떻게 할 것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듣는 사람은 있죠. 그거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대해야 됩니다. 뭐 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이거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옷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죠. 왔을 때 아는 사람은 그거 뭐 두려워 안 하잖아요. 근데 쏘아갖고 돈 찾으러 은행에 간 사람은 두려워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지다 이 말이야. 무예법이 딴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진리를 진리대로 알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통력용, 신통의 힘의 작용이 불가능하다. 이 신통하는 거요. 이 정신통이라고 보면 돼요. 신통이. 정신이 그죠? 진리와 통한 게 신통입니다. 이상하게 뭐
마술사가 이래 해갖고 뭐 이래 했던 거,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통은 내 생각이 진리하고 통한 걸 신통이라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걸 신통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불교 사전 내든지 뭐, 국어 사전 내갖고 신통감이 치면요, 내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국어 사전에서 그따구로 설명을 해놔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도록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통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신이 진리와 통하는 게 신통이다. 원아홉 건데, 원수 중생심 낙설이라. 중생심이 즐거워하는 바에 따라 살아주기를 원하옵니다. 중생이 즐거워하는 바. 이게 또 잘못하면요,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래 해주는 것 같은데, 중생이 즐겁도록 하는 게 뭐고 그러면요, 불보살이 되도록 하고 부처가 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진 중생이에요. 그래도 이 중생은. 영출사이 중도해라. 영원히 사이를 벗어나 여러 가지 바람일다 바다입니다. 도는 건널도자고요. 바람일. 중도, 그러면 6바람일이 그냥 6개 바람일인데, 자음안에 뭡니까? 어떤 걸림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 고뇌,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바람일입니다. 도다 말이에요. 그걸 중도 여러분. 그리고 보입해탈 방편에 널리 해탈에 들어가는 방편의 바다와, 이 바다와 하는 거는, 이것도 바다도 마음자리가 그랬죠. 심지하고 똑같은데, 어떤 거고 바다라 하면 세계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정신 세계, 이 바다. 똑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바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사기꾼도 있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기꾼도 있고, 그리고 또 벌어먹기 위해서 막 직업을 가지고 참 아금바금 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점퍼 같은 거 이래 하고 있어 보면 휴지 하나 갖고 사주십시오 하면서 극하는, 진짜 없어 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혹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이 뭡니까? 전부 앵벌이 조지기 위해서 그거 보내는 거죠. 사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사주는 게 그 사람을 해하는 건데도 못 이겨서 사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몰라서 그걸 사주면은요, 아이고 불쌍하고 그래 휴지나 팔아가 사는구나 하고 진정 불쌍한 마음을 내갖고 그걸 사준다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바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귀찮다 그래 니도 어쩔 수 없이 그래 갖구나 하고 알면서 쏘아줄 수 있는 게 바다예요. 그런 걸 다 수용해 주면서 가는 마음이 이래 넓은 사람, 오절하면 넓다 그러지. 넓은 사람이 그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있는 바 일체 법문 받아와. 있는 바 일체 법문이라 그랬죠. 문은 뭐 하는 겁니까? 문은 들어가고 출입하는 거죠. 들어가는 문입니다. 법의 문입니다. 일체 법의 문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의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 도랑에서, 차 도랑 중에서 원선설 널리 잘 펴서 설해 주소서. 이 도랑 중에서 있겠어요. 이 도랑이 어디예요? 각자의 마음자리가 이 도랑입니다. 도랑을 절을 보고 도랑이라 그러죠. 왜 절을 보고 도랑이라 그러겠어요? 마음 공부하는 자리가 절이거든요. 마음 공부하는 자리가 절인데, 그럼 마음 공부하는 자리가 절인데 왜 일반 신도들은 와서 뭐 해주십사 함씩 빌고 기복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또. 도랑이라 하는 게 마음자리라 그랬잖아요. 도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도랑으로 읽었지만은 장자잖아요. 장소. 마음의 장소라는. 처나 지나 똑같은 말인데, 거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부 보면 파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절에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절에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그 파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잘 보면요, 자세히 보면, 건강경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말하면 한 바 없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한 바 없이 해야 되는데, 모의법으로 해야 되는데 꼭 상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몰래 내가 좋은 일을 한 거하고 아무도 몰래 내가 나쁜 일을 한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종종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전두환 같은 놈은 나쁜 짓 그래 많이 하고 그래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죽고 노회찬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돈 몇 푼 안 내는 거야. 그래 해갖고 스스로 전부 다 자살을 하고. 이 세상이 참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 다 들어가 보면요, 전두환이 그 오래 살면서 욕 많이 얻어먹거든. 다 지옥에 살은 겁니다. 그거 살은 거고, 노회찬이나 노무현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뭐 그럼 전두환이는 죽었다 했고요.
노무현의 노회찬이는 돌아가셨다 했어요. 벌써 이게 벌써 복을 받는 거야. 이거는 역사가 살아있는 한 세세생생 이 말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일에 함이 없는 법으로 아무도 몰래 좋은 일을 하면요, 하늘에서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3,000급의 숫자만큼 보답을 해주고요. 그 반대로 아무도 몰래 악업을 하면, 악을 저지르면요, 그 3,000급만큼의 보복을 당해요. 그런 때문에 아무도 몰래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가까운 친구한테 내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런 사소한 게 어디에 있느냐? 마음 도랑에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내 감정에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을까?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내 주위가 조용해져야 돼요. 자동적으로 조용해지게 되어 있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를 괴롭힌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지금 말하면, 지금 이 도랑 가운데서 잘 서려돌라 널리 서려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서려돌라겠습니까? 위에 있는가? 영원히 중생을 온갖, 즉, 사이를 영원히 벗어나, 길이 사이를 벗어나 온갖 바람일다. 즉 말하면 부사이한 거죠. 이게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바람밀다와, 그리고 뭡니까? 널리 해탈에 들어가는 그런 방편바다와, 그리고 법문 같은 걸 다 이 마음 도랑에 설해 줘가지고 이 마음 자리에 안착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정득하도록 하는 이야기야. 다음, 세존이 치아 사이로 강물과 대중이 운집한다. 치아 사이로 했잖아요. 세존이 치아 사이. 이거는 뭡니까? 치아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죠. 광명이 입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면 말로 지혜가 입으로 뱉어져 나온다, 이 이야기인데, 치아에서 스트라이트 켜지듯이 확 비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말씀한 게 나온다. 지혜가,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이제 설해진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모든 보살들이 어떤 걸 생각하겠어요?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구제하고,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곧 면문이 뭡니까? 얼굴입니다. 면문이 얼굴이죠. 그런데 면문이라 그랬잖아요. 얼굴 면자 해갖고 문이라 그랬잖아요. 얼굴에 한 봐요. 웃는 얼굴도 있고, 화난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걸 안락한 게 최고 먼저 보이는 게 뭐냐는 겁니다. 웃으면 입부터 열리죠. 그래서 명문 중에서 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만일에 얼굴로 그걸 눈치를 못 채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면 말에서 그게 느껴지죠. 친절한 말인지 한한 말인지 뭐 왜 하는 거하고 왜요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또 왜 이렇게 하고 그 같은 입에서 나오고 같은 얼굴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그게 표나잖아요. 그러니까 면문의 그 치아 사이에서 불찰 미진수와 같은 광명을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한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죠. 이른바 온갖 법의 꽃이 두루 비추는 광명가. 온갖 법의 꽃이 그게 진리의 꽃이겠지, 그죠? 여러 가지를 소리내어 법계를 장엄하는 광명과 여러 가지 소리를 내야 강한 음성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미묘한 걸음을 들여오는 것. 미묘한 구름은 자비의 구름입니다. 왜 자비의 구름입니까? 곧 비를 내려주고 흠뻑 줄 거거든요. 윤택하게 할 거거든요. 시방의 부처님이 도랑에 앉아, 시방의 부처님이 도랑에 앉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광명가. 시방의 부처님이, 시방의 부처님은 온갖 부처님이지, 그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주 모범에서 세주라 그랬죠. 세상의 주인이라 그랬듯이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진리냐 진리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랑에 앉아 했던가. 어떤 도랑이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내 마음자리가 도랑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자리 안에 즉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 신통, 정신이 통한단 말이다. 뭐와 통합니까? 진리와 통하고요. 그 진리는 뭡니까? 변하다 말입니다. 그 진리가 변화예요. 변화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온갖 법에 불꽃 구름 일상광명가. 온갖 법에는 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중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뭔가 진리다 이 말이다. 불꽃은 뭡니까? 광명이지, 그죠? 지혜지, 그죠? 그리고 구름 일산. 구름은 잡이고 일산도 잡입니다. 덮어주는 거야. 잘못을 덮어주고 딴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이런 거죠. 보호해주는 광명과 법계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과 법계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 진리가 법계에 가득 차가 있죠. 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이 없듯이요. 공간이 없는 곳이 없듯이 진리가 없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두루 장엄하는 광명과 뭐 똑같은 이야기고요. 청정한 건강 보배 깃대를 청정한 건강 보배 깃대. 청정은 사심이나 분별이 없고 건강 변하지 않고 탄탄한 보배 깃대는 간판이라 그러죠. 기치를 내걸고 있잖아요. 어떤 사명감을 기치를 내걸고 그 깃대입니다. 멀리 건립하는 광명과 보살들이 모인 도랑을 널리 장엄하는 광명. 보살들이 모인 도랑은 뭡니까? 보살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자리입니다. 그죠? 묘한 음성으로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광명에서 묘한 음성으로. 묘법이죠. 광명에서. 이러한 불찰 미진수와 같은 광명이 낱낱이 또한 불찰 미진수의 광명으로 근속으로 삼아서 이 지혜가 불찰 미진수와 같은 지혜로 근속을 삼아서 우리 근속이라고 하는 게요, 이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요, 보살이 되려고 하면 일단 뭐가 육바라밀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근속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마음자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아름답게 하고 도랑을 청정하게 장엄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따라야 돼요? 체력이 따라야 돼요. 건강이 안 따르면 헌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건강이 따르고 나서, 건강은 따라와야 마음자리가 청정해질 수도 있고, 부처님 마음 가질 수도 있고, 보살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건강이 무조건 따라줘야 됩니다. 또 건강도 따라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근속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인친척들도 다 그러죠. 내 마음 쓰일 자리들이 다 또 따라와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면하고 내가 깨치면 옆에 있는 분들도,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도 깨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광명이 다 온갖 묘한 보배 빛을 감추어서 시방에 각각 일억 불찰 미진수의 세계 바다를 널리 비추니, 이 바다 세계 익하는 거 자리가 전부 다 뭐 저자 동해 바다, 이거 태평양 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전부 내 마음의 넓게 해보면 바다가 되고요, 좁게 해보면 바늘 하나 찌를 자리도 없는 게 이 마음입니다. 그걸 또 헤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저 바다의 모든 보살 대중이 그 광명 속에서 각기 이 하장장엄 세계의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장장엄 세계의 바다를 누가 봤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다 본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세계입니다. 네 번째, 세존이 미간의 광명을 놓아 법을 보이시다. 미간의 광명, 미간은 어딥니까? 눈썹 밑자잖아요. 눈썹과 눈썹 사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광명을 놓았다 그런 데는, 우리가 입으로는 법을 쓰라고 치아에서 나오는 기나 이거는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법을 쓰라는 기라 그랬는데, 미간에는 어떨까 하면 한 군데 집중할 때 그가 딱 눈 사이가 딱 이렇게 주름 잡히듯이 딱 그래 되잖아요. 집중하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 뭐 미간에 광명을 놨다 한 게 거기서 후라시 불처럼 뭐 스트레이트처럼 쫙 비치는 어떤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에 집중해 갖고 딱 보면요, 아무리 월명무처럼 머리 나빠도 다 알아지고요. 다 알아진다니까. 쏘겠는가 안 쏘겠는가는 금방은 몰라요.
집에 가서 한 3일 생각하면 속인 거 다 들통납니다. 머리가 나빠도.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대중에게 열애의 거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미관의 강명을 놓았습니다. 거지없는 경계라 그랬어요. 경계가 뭐냐는 겁니다. 경계. 이게 경계라 하는 게요. 그 사람의 어떤 대상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대상의 어떤 것, 대상을 봤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이렇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정도 했을 때는 그냥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들은둥만둥 하다가 조금 더 농도가 짙어지면 약간 기분 나빠지다가 조금 더 높아지면 화가 나죠. 그죠? 조금 더 높아지면 폭발하잖아요. 이런 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사람마다 틀리죠. 뭐가 어떻게 틀리냐? 가슴에 있는 바다, 아까 바다로 표현했잖아요. 오지랖마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넓은 사람일수록 경계가 거의 거지없는 거예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지없는 그 경계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되려고 그러면. 그리고 신통력, 진리와 통하는 힘, 미간의 강명을 놓았습니다. 딱 집중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강명의 이름은 일체 보살지혜입니다. 지혜 강명, 보살지 강명 보조요 십방장이었습니다. 그게 널리 비추어 빛나는 십방에 빛나는 저장된 창고였다. 이 장자를 앞으로요, 뭐라고 하면 DNA 속에 있는 우리 염색체라고 생각해요. 염색체에 그대로 저장된 거라 장자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건 업식이죠. 업식. 창고. 그 모양이 마치 봄에 빛나는 등불 구름 같아서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 국토와 중생을 모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요. 등불 구름 같아. 등불이 한이 구름처럼 많다 이 뜻이거든. 그죠? 그런 게 많아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면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면 가는 거야. 이것저것 전부 다 헤아려 보면서 그 가운데 국토와 중생을 가면 국토는 맨 나의 마음자리잖아요. 중생, 그 국토에 대해서 그런 나라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 중생심, 중생을 모두 나타나서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걸 다 알았던 상태예요. 이거면 만일에 일어나는 걸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일으킨다면은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뇌를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만 딱 씌워갖고 내 이거는 꼼짝도 안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은 아집으로 똘똘 뭉치가 있으면 꼼짝도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보살이나 부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모든 세계 건물을 널리 진동하여 세계 건물을 겠습니다. 이 세계, 모든 세계, 그러니까 모든 내 있는데 다가오는 육근에 다가오는 모든 경계 연들입니다. 혹은 대상, 경계를 대하는 대경 가면 객관의 사물이라고 산대. 어떤 걸 보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잘 이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널리 진동하여 낱낱 먼지 속에 수없는 부처님을 나타내. 이거 널리 진동하여 하는 것이 세계 건물을 널리 진동하여 하는 건데 모든 세계 건물은 뭡니까? 걸리잖아요. 우리 육건이 사과 보면 맛있다 하면 걸리고, 그죠? 눈으로 보지만은 나쁜 소리 한번 들어봐 보면 감정도 확 되잖아요. 이런 건물에 걸린다 이 뜻입니다. 이 건물이. 그런 게 경계에 왔을 때 그 어떤 경계가 내하고 탁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마음이 왜 일어나는 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근기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밑에다 딱 깔려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에 익한단 말입니다. 누구 말마다 자존심 밥 미주나 익하는데요. 절대 밥 안 미주고요. 그거 진짜 필요 없는 거건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그렇죠? 욕망이나 근성들이 같지 않죠.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의 성질이단 말입니다. 누구는 짭딱하고 누구는 싱겁딱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안동시켜 먹을 때 오바이트인 거 있잖아요. 술자작으로 처음에는. 근데 보고 나중에 자꾸 맛있은 게네. 막 놀라켜갖고 바닥 끓고 있더라고. 그런 게 그거 아니어서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법륜 구름을 쏟았어. 이어서 미묘한 법륜 구름을 쏟았어. 널리 쏟았어 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생각으로 봤단 말이야.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나 감정, 육근에 의한 근성들이나 이거 욕망들을 뭡니까? 부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걸 법륜이라 그래요. 부처님 입장으로 보는 거. 그런 게 정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법륜 딴 거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그거로 적용해서 내한테 내가 일어나는 중생심하고 비교해서 부처님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법륜 굴리는 거다 말입니다.
그걸 이래 쏟아서 열의 바람일다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 한량없는 모든 벗어버리고 떠나는 구름을 쏟아서 벗어버리고 떠나는 구름을 뭐를 벗어나고 뭐에 떠나는 겁니까? 욕심을 떠나고 그죠? 벗어나는 건 굴레를 벗어나는 거죠. 아직 있잖아요.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 이런 걸 벗어나고 떠나는 구름을 쏟아서 모든 중생에게 영원히 생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생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사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냥 변하는 것 뿐이더라. 그냥 변하는 것 뿐이고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어디에다가 이미 DNA에서 염색체 속으로 나의 인자는 이미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미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설사 자식이 없어도 뭐로 전달됐나 그러면요. 파장으로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든지 무슨 좋은 말을 해갖고 언들 입었다든지 어떤 것 큰 자비를 베풀어 갖고 어떤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도록 했다든지 이렇게 감명받은 마음이 있다면은 이미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한다 하는 게 진리가 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세포로만 변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게 정신적인 걸 변해져 가지고 딴 사람한테 성인의 진리를 딴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게 해서 그러한 행을 해서 그러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게 남아가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거지 고정된 내가 있어가지고 불변하는 내가 있어가지고 불변하는 내가 없잖아요. 그걸 알아버리니까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내가 이렇게 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에 칼들이 되면 벌벌 떨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뭐도 생사를 초월한 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해인이 훌륭한 게 뭡니까? 압니다 하는데요. 압니다 하네? 이거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파롱산에 안병동이 있는데요. 그 이래 가보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거만 불안한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저 암요양병원이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갔어. 가갖고 본 게 같은 병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일단 위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치장암인데 저 사람도 치장암인데 살고 있네. 그런 게 뭡니까? 의지처가 생겨버렸잖아요. 일단 의지처가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약해지는데 당신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한 3년 됐는데 나 이제 6개월 됐으니까 2년 반은 아직 까딱없이 집에 살겠구나 하는 거 딱 희망이 생겨버렸잖아. 그래 버리니까 뭡니까? 마음이 그래 된 게 확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밥을 잘 주고 시술이 좋아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후에 경험해봤던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덕분에 이야 나도 희망이 있네 살겠네 이런 걸 가져.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야. 이래 한결이 좋고 이거 뭐 밥 먹고 나서 우리 시간 된 게네 저래 산책하는데 기독교 성지까지 갔다 오고 한두 시간씩 걸립니다. 그거 갔다 옵시다. 이러다가 같이 걸어가면서 또 이야기하잖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하면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보험료를 더 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수가가 얼만데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낫고요. 그리고 뭐 저녁에는 음식을 갖다가 하는 식으로 좀 먹다가 조금 남이 놨다가 뭐 어떻게 그럴 때 먹으면 되고요.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 이런 게 의지치가 있으면 확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만일에 아는 사람하고 안 아는 사람하고 차이고 그게 들어오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를 때 솔직한 장이로 불교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이러면은 그냥 돼. 왜? 절실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근데 복이 없어 그런가 거기까지는 못 가서. 예래 이거 다음 현상품 가려법은 계속인데 요거는요. 이거 뭐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